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8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둔 후 이방신에게 축제를 거행하며 뛰어노는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이방신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내게 복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이방신에게 드리는 해괴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다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장마당이나 술틀은 풍성한 소출을 상징합니다. 기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먹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것을 바알에게 감사하며 기뻐 뛰어 놀았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므로 수확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할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지킬 때에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그들이 번성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반드시 망하고 그들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주심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어떤 제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바알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또 다른 곳에서도 복을 빌면 그 중에 하나는 복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드리는 제사는 애국하는 자의 떡처럼 부정한 것이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된다 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할 절기와 명절의 날이 오히려 단식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본문 6절은 애굽으로 피한 자들이 만국의 한을 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고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하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도 바알에게도 빌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욱 악을 행하며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되었다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신선한 포도 열매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발견했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에게로 가서 그 우상과 연합함으로 가증한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며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증한 우상과 연합하여 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대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영광이요 그 반대는 저주였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는 모든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시작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거두어 가시고 심판과 재앙이 시작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기대하셨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은총을 거두어 가시자 그들의 자녀들이 죽음을 맞는 심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에 심으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겨진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자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우상에게 찾아가 그것을 섬기는 가증한 혼합주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심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듣기만 해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죄악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경고받을 때에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